네, 우리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이제 선민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런 민족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보면은 이제 최고의 전성기가 언제냐면 솔로몬 시절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나중에 이제 방탕을 하게 되면서 국력이 이제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굉장히 민족적으로 불행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려지게 됩니다. 북쪽에 이제 있는 거기는 이제 주로 꼭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북쪽에는 우상을 주로 숭배하는 그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만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그런 이제 나라가 되죠. 거기에 이제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그런데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강대국에 의해서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하고 일찍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쪽에는 이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제 세워진 그런 이제 나라이기 때문에 유다라고 불리우게 되었는데, 이 유다도 그 왕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사람일 때는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또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지난번에 여러분 수요일 날 그 설교를 들었는데, 우리가 잘못된 길로 죄악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한다고 했잖아요. 징계를 해요. 그래서 그 멸망의 길에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냥 우리가 대범하게 더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가서 결국에 망하고 멸망하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 신흥 이제 세계의 맹주로 등장하고 있는 이 신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이 유다를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근데 깨닫지 못해가지고 결국에 세 번의 침공을 받고 유다도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을 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이 남유다를 침공을 했을 때 1차 침공 때 그 나라의 많은 그런 왕족들, 귀족들의 자제들을 이제 포로로 이 바벨론 제국으로 이제 끌고 갔었는데, 그때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포로로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서 왕립 학교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자기 그 나라 안에 있는 훌륭한 그런 사람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3년 동안 왕립 학교에 보내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그 바벨론 제국의 사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그런 인재들도 뽑아서 이 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그 바벨론의 모든 문화와 학술과 전통과 이런 것을 가르쳐서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바벨론화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전략으로 이런 방법을 썼는데,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립학교에 뽑혀서 이제 거기에 가서 3년 동안 교육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부러운 일입니까? 그 학교를 들어가면은 최고의 그런 어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 또 최고의 교육의 그런 기관이니까 여기를 졸업한 사람들은 다 인재로 등용이 되고 그 앞길이 보장되고 출세와 성공의 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거니까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학교였죠. 그런데 아무도 그 도와줄 사람이 없었지만, 전에도 말씀드린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빽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했어요. 그래 이제 거기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겠어요.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왕이 이 왕립학교 학생들에게 느부갓네살왕이 특별히 먹는 것부터 특별한 것을 먹도록 하는 거예요. 몸에 다 좋은 거, 그리고 또 먹어야 될 거, 마셔야 될 거, 입어야 될 거, 이런 걸 다 정해놨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그런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공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이런 해군사관학교 이런 데 있잖아요. 보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국가에서 모든 걸 다 대주면서 제일 좋은 그런 음식을 먹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들을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안보를 위해서 사람들을 이제 훈련과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왕이 지정하여 준 그 음식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음식이 들어있는 게 문제였어요. 다니엘과 여러분 세 친구에게는 엄청난 이것은 큰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12살이 될 때까지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성경을 거의 외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는 거룩의 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선민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공중의 새도 아무거나 먹는 게, 물고기도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고 땅에 기는 것도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에요. 다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게 정해져 있어요. 거룩하게 살려면은 먹는 것부터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냥 그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 왕립학교 학생들에게 다 먹도록 그렇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왕이 먹으라고 하는 그 진미와 포도주는 하나님의 그런 율법에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그게 모든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는 환관장 아스부나스라는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상사가 야 우리 회식 가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때? 다 우리 오늘 한 잔씩 하자 뭐 이런 걸 하게 되면 여러분 어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 저는 술은 안 마시고 그냥 사이다만 마시겠습니다. 뭐 콜라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 어떻게 합니까? 상사의 사장님이나 이런 사람 눈치 보느라고 괜히 이러다 찍혀가지고 나 승진도 못하고 이러면 어쩌지 해가지고 그냥 마시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그걸 할 수 없이 막 마시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옳지 않는 거. 다니엘은 어떻게 돼요? 자기의 출세 모든 길이 다 이제 이 학교만 졸업하면 열리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의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있는 왕의 그 진미와 명령한 먹으라고 한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뜻을 정했어요. 나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고 나는 거룩하게 살리라. 그리고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가서 말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 너희들이 이걸 안 먹어가지고 만약에 왕이 여기 시찰을 왔을 때 너희 얼굴을 초췌하면은 내 목이 날아가니까 안 돼.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십시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사람들과 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는 저희들을 열흘 동안만 한번 시험해 보라고. 우리는 그 율법에 금한 거 먹지 않고 다른 물과 채소를 먹겠습니다. 열흘 지나서 보니까 어때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더 얼굴이 윤택하고 좋아서 3년 동안 율법에 금한 음식을 먹지 않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자신을 거룩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청을 뛰어나게 더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지혜, 영감, 이런 놀라운 것들이 임하려면 먼저 우리가 깨끗해야 됩니다. 아무데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에다 담아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깨끗하게 됐잖아요. 삶이 거룩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모든 이상과 몽조를 해석할 능력을 10배나 뛰어나게 또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점점 이 시대가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죠? 점점 더 타락하고 음란하고 불의하고 더러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인자가 임할 때, 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이 굉장히 세상이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불의하고 타락하게 된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된다는 건 뭡니까? 동성애가 만연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 정부에서 보세요. 동성애를 그런 지금 합법화 시키려고 해가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법안을 지금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발의하고 국가인권위원회라는 데서 동성애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아주 조항들을 집어넣어가지고 1년에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국가적 예산이 동성애자들에게 지원되고 있어요. 천문학적인 돈이. 그런데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아니,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거지. 성경은 뭡니까? 이 동성애가 죄예요. 그런데 간음하고 간통한 것이 죄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간통법이 몇 년 전에 폐지됐잖아요. 간통해도 죄가 안 돼. 성경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어. 얼마나 악한 세상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불의하고 악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이런 추악하고 더러운 세상 속에 살고 있어도 이 세대를 본받아 살면 안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온 영도 혼도 몸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여러분 거룩해야 된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 지금 다니엘은 거룩하게 살기로 결심했잖아요. 네. 왕의 진며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그러죠.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그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7절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저기 부정하고 더러운 거 그 가운데서 나와서 그걸 만지지 말고 그들과 같이 되지 말고 거룩하게 살래요. 여러분, 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아멘. 네,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자녀들은 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그것들 보면 어떻게 돼요? 마귀 자식들은 마귀 즉이 아버지 마귀 따라서 거짓말만 해. 그렇죠? 네. 하나님은 다 다른 거 하실 수 있지만 거짓말 못 하시죠. 왜?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데 성경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게 되었어. 우리가 그랬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11장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게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여기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몸을 구별해 거룩하게 하는. 몸만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영과 혼과 몸과 삶이 거룩해야 됩니다. 자, 45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거룩하지 않았어요. 왜? 그 환경이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거기서 그 거룩하지 못한 곳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려고 거기서 불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악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서 지명하여 불러서 예수의 피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대 가운데,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거룩하게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 너희는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여러분, 구약시대 아시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레위 지파를 선택해가지고 제사장을 삼았어요. 그럼 제사장들이 어디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를 하죠. 그럼 그 사람들을 입는 옷부터 어떻게 돼요? 정말 거룩한 옷을 입어. 부정한 것은 절대 만져서는 안 돼요. 만지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성막에 가서 봉사를 못해요. 얼마나 거룩하게 되는. 제사장들은, 백성들도 거룩하지만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약에 다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요. 구약에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그러죠.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들 외에는 백성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이 됐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이제 평화를 하래. 그리고 거룩함을 쫓으라고, 따르라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누구를 보지 못해요? 주님을 보지 못해.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거룩하지 않고는 주님을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성막이 있는데 성막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너희를 만나겠다고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셨죠. 여기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딱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을 만날 때 성막에 어떻게 합니까? 먼저 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은요, 마당을 통해 들어가지고 번제단 있는 데서 잡아서 거기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물두멍에 가서 물을 씻고 깨끗하게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사장들도 그 성막 안에 있는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고, 대제사장만 1년에 지성소 안에 한 번 들어가잖아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먼저 뭐를 해야 돼요? 피를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깨끗게 하고, 또 자기의 더러워진 것을 다 깨끗하게 물두멍에 가서 씻어가지고, 이거를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고 물두멍에 씻는 것이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누구를 만날 수 없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그랬죠. 히브리서 기자가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누구를 볼 수 없다.
주님을 볼 수 없다. 이거 왜?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그런 말씀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뭐를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고. 여러분이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지금 이곳에 와 계신 그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하려면은 먼저 어떻게 돼?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얼굴을 배우려면은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왜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해?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기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에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모든 구속의 경륜의 완성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 절대 거기 못 들어가냐. 무엇이든지 뭐라고요?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책에 예수를 믿고 기록되어 있으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더러운 것이나 이런 삶을 살아서 하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여러분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이니까 그 거룩한 나라에는 거룩함이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제자들도 나가서 회개하라 이러면서 복음을 전했죠. 왜? 불의하고 타락하고 속된 거, 가증한 거, 악한 거 이렇게 살면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근데 우리 보면 종종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마음대로 죄짓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타락한 생활하고 막 불의한 생활하고 더러운 생활하면서도 어떻게 돼? 자기는 천국 갈 거래. 여러분, 어디 성경에 그랬어요?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배우지 못하고, 거룩하지 않고는 속된 거, 가증한 거, 더러운 것은 절대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여러분, 이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영혼을 속이고 있는 거야. 절대로 우리가 거룩함이 없이는 그 나라에 못 들어가. 왜? 그 나라는 거룩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진짜로 거룩하게 살아야 돼. 제가 이번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면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저희 교회에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인데 그분하고 이제 무슨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을 인도한 이런 분이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이제 교회도 잘 나오신 분인데, 그분이 식사하면 있잖아요, 항상 소주를 한 병씩 드시고 뭐 기분 좋을 때는 2병씩 드시고 그리고 또 세론들한테 막걸리도 사주고 술도 사주면서 같이 먹자고. 이야, 난 충격받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원래 그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다른 데서 이제 뭐 하다가 우리 교회 오셨는데, 나는 아직도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 내가 충격이 된 거예요. 그냥 평신도 그냥 뭐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몇십 년 동안 하고 그리고 직분도 있으신 이런 분이, 아니 우리 교회 와서 그렇게 말씀 들었으면서 기도도 그렇게 막 몇 시간씩 한다면서
술 먹고 가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술 먹고 나면 기도가 더 잘 되나요? 술 먹고 하나님 나 한잔하고 왔습니다, 기분 나쁘게, 그러면 나 교회 안 나가버릴 거예요, 막 이렇게 할까요? 이야,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너무나. 근데 예전에 또 충격받았던 것 가운데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다른 교회, 그분도 역시 다니다 우리 교회로 오신 분인데, 이분이 직장에서 자기 직장 동료들을 전도해 가지고 왔는데, 그 직장에 이제 그 간부인데, 간부로 있는 분이 그런 거예요. 이제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고, 그리고 너무 힘들어 직장을 막 그만두겠다고 심지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대화를 해봤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그 직장에 자기보다 상사인 사람이 맨날 가서 날 이렇게 뭐 하면 술을 그렇게 먹이고 술을 먹이고, 근데 그 직장 상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몇십 년 동안 다닌 사람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근데 몇 번 나오도 안 나와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니, 삶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이제 직장의 상사니까 나오라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이렇게 눈치 보이니까 안 나올 수 없으면 나오긴 했지만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자기 아버지가, 이 사람이 그런 얘기, 자기 아버지, 부모님이, 아버님이 너무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자기는 절대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술을 안 먹겠다 이렇게 다짐한 사람이야. 그 직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직장에 그 가장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맨날 데리고 와서 술을 이렇게 막 따라주면서 술을 퍼마시고 이렇게 하게 만드니까 직장이고 뭐고 나 다 그만두려고 한다고. 근데 교회를 결국에 못 다니더라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이 뭐 우리 교회 직분 받은 건 아니지만 직분도 받고 신앙생활 몇십 년씩 한 사람들이에요. 난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건 알곡이 아닐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어떻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근데 여러분 보면 있잖아요. 아니, 다니엘은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뭐를, 내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가 출세, 성공, 모든 것을 다 포기하려고 목숨까지도 내놓고 그랬잖아요. 왜? 다 이 레위기 말씀을 배웠거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를 거룩한 내 백성으로 삼아서 살게 하려고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불렀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다 10대 12살까지 다 배웠잖아요. 10대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아버지가 거룩하니 나도 거룩해야 돼, 이렇게 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집사, 뭐 안수 집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충격이야, 충격. 나는 특히 우리 교회 어디 다른 데서 뭐 장로님들도 기장측 같은데 뭐 술 담배 잘하고 뭐 어쩐다 이런 얘기 들었지만,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난 너무 충격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분이 꿈의 교회 다니는데 가서 막 만나가지고 사람들하고 활발하게 이렇게 또 모임도 하고 막 그런 만남도 하고 하는데, 거기서 모이면 어떻게 돼요? 야, 우리 맥주 한잔 하자, 소주 한잔 하자 하면서 막 따라가지고 마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영광 꿈의 교회도 다 욕되게 하는 거예요. 어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에?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주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인데, 여러분,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배웠지만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아멘. 네. 불의한 자, 속된 자, 가증한 것, 이런 거룩하지 못하게 타락한 생활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들어가요. 자,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디모데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기 보면은
큰 집에 가면은 옛날에 그래요. 큰 집, 부잣집 이런 데 가면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 흙으로 만들어가고 구워서 만들어. 그런데 갖가지 그릇의 종류가 많죠. 근데 이 그릇이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보면 천하게 쓰는 것. 저도 보면 그러잖아요. 꼭 귀한 자리에만 내놓는 그릇이 있고, 아니면 천한데 구정물 담고 뭐 돼지 밥 주고 시골에서 저 돼지 키운데 그거 봤으니까 그거는 이건 이런 걸 아무 천하게 써. 그거는 예? 근데 귀하게 쓰는 것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이럴 때 내놓고,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잖아요. 아무렇게나 쓰는 게 있어.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서 보면은 이 그릇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쓰면서 네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데 그것을 설명해 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그릇은 우리니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릇입니다.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금그릇 같은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은그릇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나무그릇 같은, 어떤 사람은 질그릇 같은 사람이. 질그릇 깨지기도 쉽고 값어치도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가장 귀히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을 가장 귀하게 쓴다고요? 깨끗한 그릇입니다. 아멘.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 놨어도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게 금그릇인데 거기 더러우면 어떻게 돼? 여기 나연이 있는데, 진이랑 있는데 금그릇인데 거기 한번 파리똥 묻고 먼똥 묻고 더러운 것만 묻었어.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럼 거기다 뭐 귀한 거 담아야 안 담아요? 못 담지. 차라리 질그릇이어도 깨끗하면 거기다가 물을 떠서 마실 수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주님이 볼 때 어떤 사람은 금그릇처럼 인물도 좋아, 가문도 좋아, 학벌도 좋아, 재능도 있고 다 이래. 이게 금그릇이요. 좀 어떤 사람은 은그릇 같고 또 나무그릇 같고 질그릇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이 뭘 보시고 쓰신다고요? 깨끗하냐 안 하냐. 아멘. 여러분, 나는 뭐 배경이 없고 가문이 없고 배우질 못했고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볼 때 우리를 가장 귀하게 쓰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을 가장 귀한 데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거룩해야 돼. 거룩.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찬양할 때 보면 거룩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천사들도 그 앞에서 거룩 하면서 그 그룹들과 천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면 거룩해야 됩니다. 아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쓰신 건 뭐 때문에 쓰신 거예요? 거룩했잖아요. 거룩.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목숨 내놓고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했어요. 그래가지고 거룩하게 딱 했더니 하나님이 그 거룩한 그릇인 다니엘에게다 지혜도 부어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더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세계를 지배하는 바벨론 제국의 박사장이 되게 하고 더 높은 지에 오르게 하고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가장 여러분 수석 총리가 되어서 세계를 지배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그런 총리로 쓰임받게 하고.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비결도 쓰임을 받는 비결도 첫째 거룩한 것입니다. 아무리 뭐 들은 게 많고 가진 게 많고 뭐 별거 해도요, 하나님은 그거 보고 절대 그 사람 쓰시질 않아요. 뭘 보고? 얼마나 깨끗한 그릇인가.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거룩하게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지금 그냥 우리가 유튜브, 인터넷,
TV 뭐 어디 켜는 데마다 어떻게 이 세상이 음란의 영으로 가득하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해 있어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어려운지 몰라.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는 그랬거든. 옛날에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전해가고 이렇게 하면은 좋은 세상이 올 거로 생각했는데 신앙생활하기는 더 어렵고 힘든 세상, 더 많은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유혹하는 것들이 더 많은 세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만이, 얼마나 이걸 거룩하게 살려고 치열하게 하지 않으면은 거룩한 삶을 살기 어려워요.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절대 능력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십니다. 네, 반드시 우리는 그냥 거룩이 선택이 아니라 이건 필수이고 절대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냥 좀 적당히, 요즘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세상과 적당히 좀 타협하면서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뭐 또 세상, 한 발은 주님,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막 이런 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 그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여러분 잘 알지만은 충격받아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이 모신 사람,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굉장히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얼마나 고린도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방탕하고 타락한 그런 그 고린도의 도시, 엄청 음란한 도시 가운데 살면서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죄 짓고 타락하고 방탕하고 막 이런 영향을 그대로 받은 거야만.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야만. 어떤 사람은 거기 고린도 전서에 보면 나왔잖아요. 자기 막 계모하고 그런 성관계를 맺고 이런 거 하는데도 내비도 다 그냥 막, 왜 그래 사도 바울이 그런 인간을 그대로 놔두냐, 쫓아내지 않고 막 이랬잖아요.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신대.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이 몸으로 우리가 성전을 더럽히고 죄를 짓고 이런 짓을 하면서 살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신다고.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보십시오, 언제 성경에 보면 가장 크게 분노하셨는가? 딱 하나님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거야. 그 안에서 막 소와 양과 이런 것들이 울음소리가 들리고 막 소똥이 있고 이런 막 양의 똥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돈 바꾸는 자들이 가지고 막 그런 장사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때리면서 그 상을 들어 가지고 다 집어 던져버리고 엎어버렸어요. 막 난리를 예수님이 쳤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고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것에 대해서 주님이 보고 계시지를 못했어요.
성전 정화라고 그러죠. 얼마나 주님이 화를 내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죠. 지금 이 시대는 뭐가 성전? 교회가 성전이고 예수님 믿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가 거룩해야 되고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성전된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그 말씀드린 어떤 분이 오랫동안 우리가 있잖아요. 기도를 하면은 원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에 뭐가 와야 돼요? 반드시 응답이 와야 돼. 지선이 기도하면 응답 받고 있어요? 대답을 좀 어떻게 할까 말까 하다가 이렇게 하네. 인사로 하지 말고. 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올바르게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응답을 받죠. 제가 이제 이번 주일 밤에 지금 그 제자대학 공부 끝나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걸 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첫 번째 강의를 제가 이제 뭘 할까 지금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야, 하나님 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 이래야 되는데, 야, 하나님이 어디 눈에 보이냐? 보이도 않는데 무슨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계시다는 거 어떻게 증거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증거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도의 응답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서 내가 응답을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이 뭐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거죠. 맞습니까? 기도했는데 한 번도 응답받지 못했다. 그러면 이건 문제지. 근데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이 되고 이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나왔잖아요.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럼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려면 우리가 어떠해야 되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는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불의하고 죄악되고 더러운 것으로 막혀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이 안 돼. 다니엘은 구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았네. 왜? 거룩하게 사니까. 아멘. 하나님과 막힌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거룩하게 사십시다. 정말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 타락하고 더러운 그런 악한 시대인지 몰라요. 우리는 절대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고 우리 삶도 거룩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다니엘에서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 다니엘은 뭘 정했어요? 뜻을 정했어. 결심했어. 뭐예요? 나는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목숨을 잃어버려도, 나 출세 못하더라도 나는 왕의 침며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살리라. 여러분,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면은 나 오늘부터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여러분 결심해야 됩니다. 그런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반드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으니까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뜻을 정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어떤 자기 기준이 분명해야 돼. 그게. 근데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을 다 했어. 근데 회사에 가가지고 아니면 친구가 만나서 야, 술 한잔 하자. 오랜만에 만났는데 막 야, 나 교회 다녀야? 나 예수님 믿어. 그럼 뭐라?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요즘 한 잔씩 하더라. 뭐 오랜만에 만났는데 막 하면서 막 가가지고 한 잔 하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런 말 들을 때 아니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뭐 너는 왜 특별하냐? 뭐 마셔 같이 뭐 한 잔만 마시면 그게 뭐 그런다고 천국 가는데 무슨 영향이 있냐? 막 이런 식으로 막 한다면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내가 마음속에 나는 거룩하게 살기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기로 뜻을 정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안 돼. 나는 그렇게 단호하게 할 수 있죠. 자, 여러분이 마음에 딱 그 작정을 해서 뜻을 정했어요. 근데 직장에서 상사나 사장님이 야 오늘 회식한데 한 사람도 예의 없어. 다 한 잔씩 해. 알았지?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막 반강제로 해요. 또 따라줘요. 그러면서 마시라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마시라고 하는데 안 마신다고 뭐냐면 야 너만 뭐 교회 다니냐? 여기 봐라 이 사람도 교회 장로 아니냐? 안수집사 아니냐? 근데 한잔 하는데 왜 네 집사 같은 게 네가 뭔데 뭐 안 해? 막 이러면서 또 그 집사나 아니 안수집사나 장로가 뭐래? 어이 한잔 해 이 사람아 그냥 뭐 그 막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럴 때 여러분 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뜻을 딱 안 정했으면 어떻게 돼요? 흔들려. 그렇죠? 흔들려가지고 아이 그냥 그래 오늘 눈 딱 감고 그냥 한 잔만 하자. 근데 한 잔 하면 뭐가 돼요? 2잔이 돼. 나연이 술 먹어봤어? 응? 조금 이렇게 한 것이 맛은 본 것 같네. 아니 지금 뭐 먹었다 해서 누가 잡아갈 사람 없어. 우리 진이는 저기 뭐에 대학 다닐 때 예수님 제대로 안 믿었을 때 술을 좀 좋아했는 것 같지. 엄마가 갖고 있잖아요. 저게요 목사님 나한테 다 잃어버렸어요. 술을 먹었다고 하면서 다 잃어버렸어. 엄마가 와서 나한테.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교회 온 뒤로는 다 그런 거 끊고 저기 갖고 얼마나 이쁘게 신앙생활 합니까? 얼마나 진짜. 그때 내가 교회 왔을 때 지금도 항상 내가 뭐예요? 다리는요 이만큼 그때 통통한 지금 빠졌는데 통통한데 미니스트 같은 거 입고 있잖아요. 딱 아주 당근. 근데 저기는 학생이지 일반인이지. 근데 교회 올 때마다 저렇게 멋있게 화장도 하고 오는데 꼭 미니스커트를 입고 저렇게 딱 온다. 내가 속으로 그랬죠. 그럼 이제 나중에 근데 교회를 꼭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중에 물어보니까 학생이라고 그래요. 네, 여러분들 저도 옛날에 술 많이 먹었어.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딱 끊었죠. 예수님 안 믿었을 때는 뭐 그런 이제 술 마시고 이런 게 즐거움이니까 막 술을 마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막 뭐 어떤 세상적인 그런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니까. 근데 예수 믿었으면 어떻게 돼요? 딱 끊어야 돼.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었어도 마음속으로 내가 이런 결단을 딱 안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룩하게 살기로 뜻을 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흔들려 이렇게 요동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크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축복받지도 못하고 사랑을 못 받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러려면 먼저 뜻을 정해야 됩니다. 아멘. 어떤 내가 이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서 막 직장에서 술 먹으러 갔는데 안 먹어갖고 손해보고 승진이 안 되고 좀 어려운 일이 생길지라도 난 절대 나는 안 한다 딱 이런 걸.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보상해 주십니다. 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하게 살려면 구별돼야 돼. 이 거룩이란 말이 원래 이 원어의 히브리 그 원어의 카도시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뜻이 이런 거예요. 더럽고 악한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거룩하고 성스럽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된 것. 이것이 원래 원어의 거룩이라는 것의 그 의미예요.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거룩하고 성스럽고 깨끗하게 되어서 정결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요, 구별을 해야 돼. 구별을. 자, 여기 다니엘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먹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구별했잖아요. 먹어야 될 거 안 먹어야 될 거 구별했잖아.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 구별을 해야 되거든. 근데 이거 술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 담배 이거 피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그거 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술은 잘 돼, 이제 담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죠. 근데 예전에 김진홍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담배를 우리 사람에게 필요하게 했으면 여기다 구멍을 내놨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리 구멍으로 해서 연기가 이리 폭폭 나가게 해놨을 건데, 여기다 구멍을 안 내놓은 거 보니까 담배 필요한 거 아니다. 그 목사님이 아주 유머가 풍부하시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다른 데서는 뭐 담배 피는 데도 있는 거 보면 안 피는 게 그게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죠. 예, 안 피야 하나님께 영광을 피우면은 영광 가리니까 피지 말고. 그리고 담배는 우리 몸에 어떻게 돼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 저도 예전에 담배 무지장 피웠습니다. 딱 저는 성격이 어떻게 돼요? 1시간에 한 대씩 피워요. 뭐 제가 성격이 이렇게 하트무한 사람이라 딱 1시간에 한 대. 성격이, 이 담배 피는 것도 그래요. 그냥 어떻게 하다 잊어버리지 않는 한은 꼭 1시간에 한 대씩 피는 이런 성격이에요. 이상하게 하다. 그래서 저는 밥 굶는 것도 절대 안 굶어. 아무리 술 먹고 와도 반드시 밥은 먹어. 내가 오늘 이거 못 먹으면 언제 먹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제가 성격이 좀 그랬어요. 근데 이거 예수님 믿고 나서 담배를 끊으려니까 진짜 좀 힘들더라고요. 그게 오랫동안 이거 핀 거를 이거 끊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진실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 만나주세요 하고 이제 그런 기도를 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고 나서 내가 소원이 있어가지고 진짜 기도한 거, 가족 구원, 막 영혼, 우리 가족들 구원해달라고, 이거 이제 그 가족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구원이 중요한지 알았으니까 이거 눈물로 막 기도했죠. 근데 내가 나 자신을 위한 기도 가운데는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은 담배 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아니 내가 의지가 좀 있는 사람인데 내 의지로 딱 결단하고 끊어보려고 하니까는 이야, 이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간에 담배를 한번 딱 끊은 적이 있었거든요. 언제 끊었냐면은 군대 갔다 와가지고 제가 어떤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를 하는데 독서실에 가서 이제 거기서 아예 잠을 자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뭐라 했습니까? 1시간에 한 대씩 담배를 피잖아요. 그 공부하다가 밖에 안에서는 못 피잖아요. 들락날락 이런 게, 이게 안 되겠어요. 야, 이제 시험이 얼마 남았는데, 한 달인가 2달 남았는데, 그때까지는 내가 이거 안 되겠다, 끊어버리자 하고. 그러니까 결단력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마음에 딱 결단하고 하니까 진짜 담배 생각이 안 나요. 딱 끊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끊으려고 하니까는 그때는 안 끊어지는 거예요. 막 이게 아니 내가 그때 예전에 끊었는데 이게 절대 안 끊어지는 거예요. 너무 담배가 막 생각이 더 나. 그래가지고 1시간에 한 가지 피워버리면 안 되니까 아까워서 이놈 반가치만 피워요. 이놈 딱 한 간만 피고 이제 안 피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니까 이놈 아껴야지. 그래가지고 한 대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주님, 정말 저 담배 좀 끊고 싶어요. 술은 이제 딱 안 먹기로 했는데 그건 쉽던데 담배가 안 돼. 이게 습관이 돼 있으니까. 일어나면 눈 뜨면 어때요? 새벽에, 아니 아침에 눈 뜨면 담배 놔둬가지고 담배 이렇게 해서 딱 피는 사람인데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뭐 청년 때니까, 아니 버스를 탔는데, 버스에서 옛날에 담배 피는 사람 많았거든요. 버스를 딱 탔는데 누가 담배를 피는데, 이야, 머리가 깨질라 가는 거예요. 머리가 깨질라. 그거 저쪽에서 피고 있는데 담배 연기 바로 오도 안 왔는데 막 머리가 깨질. 그래서 가다가 버스에서 내렸어요. 속이 막 울렁거리고 뒤집어져 가지고. 그 담배 누가 피기만 하면 보기만 무서워 이제. 그래가지고 담배를 끊었어요. 근데 원래 이게 우리나라 담배라는 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려요. 담배가 처음에 들어왔는데 이 중독된 사람들, 니코틴에 중독된 사람들이 야 그거 언제 오냐? 그러니까 다음 배 온다고. 다음 배. 그러다가 그게 뭐냐면 담배가 됐어요. 다음 배 하다가 담배가 된 거예요. 그게 담배라는 게. 네, 여러분
제가 이제 뭐 담배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거 사례들을 저기 하니까 그런 것도 다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 여러분, 우리가 이게 먹는 거, 마시는 거, 가는 거, 만지는 거, 이런 거 다 어떻게 보는 거, 이런 것을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살려면 구별해야 돼요. 요즘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막 이런 데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으로 그 안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그걸 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육신으로는 어쩔지 모르면 여러분의 영혼이 더러워지고 마음으로 속으로 죄도 지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지금 막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성경에 이제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요. 맛보지도 말아라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만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그러면 구약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 레위기에 보면 가서 어떤 부정한 걸 접촉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못 가. 그걸 물로 씻거나 어떤 것은 불로 살아서 그걸 거룩하게 하거나 뭐 이거 또 씻어가지고 예수의 하나님 아니 양의 피를 뿌리거나 기름을 바르거나 다 의복을 빨거나 몸을 씻거나 이렇게 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갔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 안 돼. 지금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돌아다니다 가지고 하나님 막 나오지만 구약 시대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게 있을 수도 없는. 그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구약 시대보다도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 의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한 결단코너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했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떻게 문자적으로 구약 율법적으로 엄청나게 철저하게 하잖아요. 그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겉은 깨끗하게 하는데 속은 더러웠죠. 우리는 뭐예요? 속까지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면 이렇게 결심하고 구별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가 살던 시대에 굉장히 그 시대가 타락했잖아요. 예, 타락했는데 노아는 어떻게 했냐면 그 타락한 시대 속에 살면서도 그 거룩하게 살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고 방주를 통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뭐냐면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경외한 사람은 어떻게 돼? 죄 짓는 거, 불의한 거, 더러운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걸 하는 걸 두려워해. 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하나님을 우러러 하나님을 두려워할 뻔한 하나님에 대한 외경심, 막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외경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불의하고 더러운 것, 추한 것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거룩하게 살다가 구원받은 것, 타락한 세대 가운데 멸망치 않은 거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요셉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막 보디발의 아내가 옷 잡고 늘어지면서 동침하자고 아무도 없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죄 짓게 만들려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거 이겼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거 이긴 거예요. 그래서 죄의 유혹을 뿌리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예배드린 거 딱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금방 딱 드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진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진지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지멋대로예요. 지멋대로. 그래서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고 신앙사는 사람은 신앙생활 할 때 죄의 유혹이 왔을 때 다 그거를 극복하게 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데, 그게 없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우신 줄 알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자, 디모데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빨리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어떻게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다니엘이 거룩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말씀이 있었어. 벌써 교육을 받아가지고 말씀이 가네. 그 다음에 다니엘은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부터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도 내 힘으로 내 의지로만은 안 됩니다.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저도 날마다 그 기도해요. 시편 51편에 다윗이 했던 기도.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저도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시고, 이렇게 제가 매일 기도합니다. 내가 이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지.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걸어가야지. 우리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잖아요, 시편 기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기도할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얼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는 누가 거하신다고요? 성령이. 근데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다겠죠. 근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는데 이 둘이 서로, 성령님은 육체가 원하는 걸 못하게, 육체는 성령이 원하는 걸 못하게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해야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면 거룩한 삶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정말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하면은 반드시 어떤 생활을 하게 돼요? 타락한 생활을 하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뭘 쫓아서 행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쫓아서 행해야 됩니다. 왜? 성령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런 말씀,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첫째 명령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배울 수 없고,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고,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 첫째, 내가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해야 된다 했죠. 두 번째, 구별된 삶을 살아요. 내가 먹어야 될 거 먹지 말라, 가야 될 거 가지 말라, 보아야 될 거 보지 말라, 이거 구별해.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 네 번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해서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무슨 소욕을 쫓으라고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 같은 복을 주십니다. 다니엘처럼 귀하게 쓰십니다. 여러분 거룩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져요. 영적인 세계도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정결해야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나는 영적인 세계 안 열릴까? 여러분 제가 성경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려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려면 거룩해야 되구나, 마음이 깨끗해야 되구나. 그래서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몸부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죄짓고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즉시 회개해요.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 깨끗하게 해달라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점점 더 거룩해져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면 성화라고 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면서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